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자, 우리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 홀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경고해서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의 백성입니다.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요,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을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적에 이 시온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건설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여기다가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지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뤘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완로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른 곳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육체를 가지고 발을 딛고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 왕국을 대표하는 자로 삽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시는 분, 아유 할렐루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태도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아인식, 자기인식이라 할까요? 자기인식, 자아의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어디라고요? 이 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 어디서 하셨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고발을 당해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으면서 너의 백성과 대제사장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어디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6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왕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늘 왕국의 시민권자가 됐을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되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요, 일정한 기간과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합니다. 그러면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자가 돼요. 그러나 시민권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출산을 했어요?
원정 출산했잖아요. 그죠? 임신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미국 시민으로, 그죠? 등재해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출산 원정한다 하지요. 미국에서 놓으면은 애가 미국 시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이 말은 에히도 경험하다, 본다, 방문한다. 5절에는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거듭나면. 거듭이 뭐죠? 아노텐, 게노스. 아노텐은 위로부터 다시 새로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위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몸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전부 예수를 믿었다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 했어요? 태어나는 거. 우리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겟나호, 나지는 겟나호, 낫다, 출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나의 시민권은, 그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 백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 또 기록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분이 두 분 오셨는데 지금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누다가 오셔서 앞에서부터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잘 들어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내용은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됐냐면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거듭났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그리고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 이렇게 살았대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자,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나그네로 거주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류했다,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왜 나그네로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나그네로 사시는 분? 우리 아무도 없네. 우리 나그네인데 우리 시온 백성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시온 백성이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그죠? 시민권자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이 땅에 뭐처럼 살아요? 나그네로 살지 않아요. 자, 약속의 땅에 나그네로 거주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천막을 말해요. 천막, 이게 다시, 그죠? 현대로 오면서 숙박소가 됐어. 다시 말하면 어디 거했다고요? 여관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어디 가서 묵어요? 호텔, 여관. 그래서 묵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어요. 이 땅이 말이죠. 그죠? 저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이란 말은 무상함, 덧없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단어랍니다. 무상함, 덧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재산을 모으고 집을 짓고 뭔가를 이루고 하는 거잖아요. 다 덧없는 짓이에요. 이게 무상한 거예요. 자,
어떤 재벌 되시는 분이 근 6년 동안 코마 상태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산으로 남긴 재산이 얼마라고요? 198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23조. 어마어마한 돈을 그죠? 유산으로 남겼어요. 다 더덥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더덥는 삶을 동경하고 계시면은 여러분의 시민권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이 말은 호물로게호 고백하다 선언하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나그네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사시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고 사시는 분은 아멘. 와, 또 많으시네. 나그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면 어떻게 살아요? 오래전에 그죠?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유튜브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자기 본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해서 만약에 돈을 벌면 다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전부 송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송금을 해버리면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 송금을 해보면 우리나라 바닥 경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다 쫓아내야 된대. 이분이 아마 운전하시면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시민권자로서의 사명을 깨달으면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이 땅에 나그네예요. 나그네. 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임을 명심해야 돼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집을 갖는 거예요. 아파트 25평. 그래서 남편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이제 아파트 25평을 이제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25평 아파트를 주셨는데 다음 기도 제목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음 기도 제목은요, 화장실 2개요. 25평은 화장실 하나, 33평은 화장실 몇 개? 목사님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이 집사님은 평생 화장실 끌어안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겠다. 이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평생 그죠? 나그네인데 땅에 거 허무한 거 그거 바라보고 살다가 끝나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시온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자,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게노스, 독특한 종족, 새로운 인류. 자,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랐어, 뽑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고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랐어요. 그리고 뽑으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족속은 뭐라고 했어요? 그죠? 족속은 뭐냐면 독특한 종족, 새로운 인류. 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종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르죠? 새로운 피조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과는 전혀 달라요. 종족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시민을 끌어가는 독특한 종족이에요. 새로운 인류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며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자, 그럼 제사장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이런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예요. 사자, 이 말은 사신,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파견자는 파견자를 대표하는 임무. 자, 우리가 이 땅에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파견하신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대리자로 있습니다. 대표하는 임무를 맡아서 이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누구를 대표해요? 여러분 보내신 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독특한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왕국인 시온에 사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왕국인 시온에 사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포스텔로.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습니다. 아포스텔로.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아포스텔로는요, 파송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파송 예배 드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뭐 했어요? 파송했어요. 우리는 용인에 파송받았어요. 대한민국 용인에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 파송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죠?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임무를 위임했다, 권한을 부여했다, 이 뜻이에요. 아포스텔로가요. 임무를 위임하고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보내신 분을 대표하고 보내신 분을 대리하여 존재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 존재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죠, 맡아서 근한까지 부여받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놀랍지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파송을 받으면 주님이 보내신 거야, 그죠? 그곳에 누굴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근한까지 부여해서 보내놓은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그죠? 우리 안 믿는 친구하고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이게 우리가, 그죠, 시온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시온의 삶에 대해서 배워보십시다. 자, 우리는 시온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시온 백성답게 삽니다. 시온 백성은 세 가지 삶을 살아요. 첫 번째 믿음의 삶, 두 번째는 존중하는 삶, 세 번째는 그리스도 대사의 삶을 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시온 믿음의 삶을 한번 같이 나눠보십시다. 우리는 시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는 시온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시온 백성이기 때문에 시온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시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온의 삶을 훈련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온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나를 지배해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냥 훈련해야지요. 그래서 이 시온의 삶을 산꼭대기의 삶이라고 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도로하라. 자,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왜 신령한 자예요? 영적인 영에 속한 푸뉴마티코스. 자, 우리는, 나는 어떤 자예요? 영적인, 이성적인, 혼적인, 육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 불러요? 신령한 자,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신령한 자입니다. 영적인 영에 속한. 그러면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심령 푸뉴마, 온유한 영으로. 자, 저와 여러분이 영이기 때문에 뭐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지요. 영으로 사시면 아멘. 영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에 사랑의 삶을 살아, 기쁨의 삶. 그죠? 우리가 영으로 살잖아요. 기능하잖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 그래서 나는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만났어요. 이 복음을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내가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죠? 꿈속에서도 난 영이야. 눈을 뜨면서부터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번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워요.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백성들은, 그죠?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이제 훈련받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이 시온의 삶은 산꼭대기의 삶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산꼭대기 삶이라는 것은 크리스 목사님이 받은 계시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 그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축복을 향해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축복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건강도 가지고 계시고 부유도 가지고 계시고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죠? 추구하면서요, 밑에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산꼭대기의 삶은 뭐예요? 산꼭대기의 삶은 다시 말하면 산꼭대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주셨는데 어떻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면은 그 삶이 우리의 삶에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전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은 산꼭대기의 삶을 사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그죠? 막 기도하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산꼭대기 삶을 안 사는 거야. 이미 치유는, 신성한 건강은 하나님 자녀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이미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근데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요,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이 세상의 삶은 오감 지식에 의한 삶을 살아요. 자, 고대로부터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무단히 공부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때요? 왜 학생들 공부해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세상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오감 지식으로 그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시온의 삶은요? 시온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진리에 적용되는 삶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식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나는 믿음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진리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그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 그래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지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남을 입었다 하지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 믿음으로 살면은 진리에 적용할 것이고 만약에 이런 보는 것으로 살면은 세상 방법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 분은 아멘. 아, 조용하네. 야,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앤드루 워밍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분이 이렇게 살아. 이야, 대단하더라고.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와, 이분이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한 발견했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아니에요. 이분은 오직 뭐라고요? 오직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입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딱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보여지는 것, 감각, 느낌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지만 그죠? 가장 좋은 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크리스 목사님이 말씀의 실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년 2013년 3월 12일자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크리스 목사님도 이 본 환상을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 하면 한 남자분에 대한 환상. 이 남자를 보느냐, 그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 결과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얼마 살지 못한다. 본인도 나는 암에 걸렸고 나는 얼마 살지 못해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암이 없다 그러셨어요. 왜 암이 없을까요? 보는 것으로 살면 암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리로 살면요, 암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남자를 봤더니 암이 있어요, 없어요? 암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 남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암이 있고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 사실을 덮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그거 봐요. 믿음의 삶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 그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온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시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훈련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자,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도 뭐가 돼요? 초자연적인 삶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삶.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어. 이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태어났고,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진리에 입각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초자연적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그죠? 이 땅의 시온 백성으로의 삶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을 딱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 라도나 오스본 목사님이 원래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오셔서 작년 했던 간증을 똑같이 했어요. 자, 어떤 간증을 하셨냐 하면은 그 단체에 소속된 설교자, 사역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오스본 목사님에게, 라도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기를 뼛속에 암이 생겨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울어요. 그 이제 사연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셨던 이 오스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병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음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나았지요. 이게 바로 산꼭대기의 삶이야. 이걸 알면은, 그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뚝 꽂혔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목사님은 잊어먹었고요. 2주 후에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했는데 뼛속의 암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 적에, 자, 난 시온의 백성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삶에서 배운 내용이 뭐냐면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사는 것을 배운 거야. 그런데 갑자기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지요? 그런데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면은 돼요? 계시가 오면은,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면, 믿음이 오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온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 진리에 적용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바로 내 말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 붙잡고 가면은 이제부터 믿음의 삶을 훈련할 거예요. 이걸 안 붙잡고 가면 여러분 믿음의 삶 훈련 안 합니다. 그죠?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뭘 한다고요? 자유하게 해요. 죄와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요. 죄와 사망이 벌써 해방됩니다. 놀라워요. 오늘 자 본문 말씀이 뭐 야고보서 뭘 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부정과거, 중간때, 능동때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밭에 있는 모든 옛것을 전부 버리면 합니다. 왜요? 마음 밭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려야 말씀을 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심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그죠? 힘들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딱 뭐라고 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구약시대 때는, 그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유업과 기업을 상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에이스 안으로 들여다보고 율법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죠?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려는 믿음이 없어. 그럼 믿음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살려고 아무리 해도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죠? 믿음으로 딱 장착이 되면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민부터 생기는 거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말씀을 더 고백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같이 평상시에 믿음 훈련을 좀 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딱 생기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딱 살겠지요. 믿음으로 살면은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가 시온 백성으로서 첫 번째 시온 백성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 이걸 딱 가지세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삶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에 심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발생할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합하다는 것은 결합하다 혼합하다. 자,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자, 우리가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들었어. 의의 말씀도 듣고 형통의 말씀도 듣고 영생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그죠? 탁월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자,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안 돼.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말씀은 아는데 실제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괴로움, 딜레마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 들은 바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 하지 않았다?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믿음을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내 안에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셔요. 여기서부터 그 말씀이다 믿음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과 결합했다 그 뜻이야. 여러분이 이런 것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어.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믿어졌더니 그 병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그 재정적인 증거도 경험하고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자세로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서 믿음을 발생시켜 주셔요. 그러면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믿음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믿음은 각자의 책임이야. 믿음을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드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제가 물을 주고 씨를 심어요.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이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그죠? 발생시켜 줄 수가 없어. 말씀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책임이 때문에 주님이 항상 뭘 하셔요? 내 믿음대로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된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18절 19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그때를 들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소리는,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에 올라갔어.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봤지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거 영적인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체험했는데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게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체험은 자기 나름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천국과 지옥 갔다 그 체험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늘 무엇에 몰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딴 거 찾지 말고 이곳저곳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몰두하면은 그 말씀에 떠오르는 샛별같이 내 마음에서 밝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돼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요. 그렇죠? 놀라워요. 믿음의 삶이란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시온 백성인 나는 어떤 삶을 살아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면 이 믿음의 소문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온 사방에 전거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말씀이 무슨 말씀요? 생명의 말씀이야.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밝혀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나를 통해서 왕국의 진리가 그죠? 이 땅에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너무 귀해. 이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이런 분야에서 부족하다면 오늘부터라도 자,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십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시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이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면 우리 생각, 말, 행동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우리 세 번째 요거 하고 나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다. 자,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요.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진리와 환경과 상황과 불신과의 싸움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가, 느낀 감정을 따라서 보여진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싸움,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지 못하게 방해해요. 사단이. 자,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쫙 서면 얼마나 좋아요. 유다서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다시 말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뭘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믿음의 집을 다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 우리 씨 뿌리는 비유 한 봐요. 그죠?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해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다 거도가 나죠. 사단이 뭐 해요? 여러분 말씀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서 그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다 거도가 뿌리를 내렸어요. 믿어졌어요. 믿었는데 시련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오면은 넘어지죠. 배반하지요. 그 시련을 누가 줘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만약에 그죠? 건강을 위해서 지금 병 때문에 치유의 기도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아파지네.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포기해. 그죠? 그래가지고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번 봐요. 내가 만약 신성한 건강은 내 것이에요? 내가 고백을 한다고 신성한 건강이 작아지고 더 많아지고 합니까? 안 하잖아. 다 쏟는 거야. 이미 우리는 신성한 건강은 내 것이에요. 아시겠죠? 내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인데요. 이 산꼭대기의 삶이에요. 이미 내 것인데 내가 고백을 한다고 내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성장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죠? 믿음대로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 믿음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시키셨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사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출산을 막았다 그 말이에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례가 약속을 받았어. 언약을 약속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는 것을 살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하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생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17장에 됐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뭘 하셨어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어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지요. 열국의 아비. 사례를 사라라 하지요. 열국의 어미. 그죠? 이게 뭐냐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불러요?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지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요? 이 찌뿌둥해. 짜증나. 예? 컨디션이 엉망이네. 그래요? 봐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안 하잖아.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느낌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과 그것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탁 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 두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요.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면 내가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믿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얼마를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사라가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래 11장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았다고 그죠? 원망하더니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버렸네.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지요. 태의 죽음 같은가 자기의 죽음 같은 걸 알고도
그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하였다 하지요. 확신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죠?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 확신을 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그죠? 선포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을 발생시키는 성령님이 계셔. 그래서 성령님의 믿음을 선물로 발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죠? 뭘 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죠? 아프다 어떻다 저떻다 뭐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는 순간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합당한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탁월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정언하는 자, 보여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